행복한 명절 되시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하지 마시고, 가족들 가운데 숫자가 불신자가 많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수에서 밀립니다. 밀려도요, 절을 안 할 수 있어요. 절을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절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대 절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밥을 먹으면요,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귀신이 밥 먹고 떡 먹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시는 게 낫죠. 살아계실 때 밥 먹고 떡 잡수 있을 때 그걸 차려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 먹을 수 없는 다음에 그걸 차려놓고서는 잡수라 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먹으면서 그 얼마나 모순된 것이에요. 그게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면치 못하게 되고 하니까 절대로 밀리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귀신하고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세게 나가세요. 세게 나가시고 절대 절하지 마시고 해서 도리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은 영적인 전쟁이 한판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우상숭배자들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사람하고 주먹질 쥐고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지거나 밀리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을 읽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면 돼요. 이 설교 본문을 큰 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읽으시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의 초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 거 하면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감옥에서는 뭐 밥이 없어 배고파 문제가 아니고, 옷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밥도 공짜 주고 옷도 공짜 주고 신발도 공짜 주고, 문제는 자기 영혼이 곤비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좋은 책도 못 읽고 좋은 말씀도 못 듣고 이러니까 영혼이 곤비해서 문제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 있어요. 떡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떡만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떡만 먹어도 돼요. 뭐 불고기만 먹어도 되고 빈대떡만 먹어도 되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만 먹고 빈대떡만 먹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33장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2장에서는 네 사촌이 와서 땅 사라 할 건데 그거 다 사람들은 못 쓰게 될 땅이라 하지만 그래도 너는 사라. 왜냐하면 70년 뒤에는 다시 그것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살아있는 땅이 될 거니까 사라. 그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33장 전체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33장 3절입니다. 333 봉천동 가는 시내버스 번호 333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도록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기울었던 성도가 있다면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것이 과연 내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이런 응답에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이익 보는 게 없는 겁니다. 기도는 삼중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기도는요. 그리고 기도는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삼중의 유익이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신 겁니다. 입만 열면 채워주겠는데 입을 안 여니까 왜 입을 꽉 다물고 안 여느냐, 섭섭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란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인 것입니다. 인간은 간구하는 존재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신적인 측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Call un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조건적이에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가 있습니까? 없는 존재한테 뭘 부르짖어요? 존재해야 부르짖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와서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독백이지. 왜? 신이 없는데 어디다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무신론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어디서 좀 들은 소리 같잖아요. 예, 요게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불러도 주인이 없어요. 왜? 무신론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컴퓨터를 하게 되면 access allowed, 또 access prohibited 뭐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접근 불가 혹은 접근 가능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해주시는데 부르짖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는데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죄인이 영생하면 그게 곧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죄를 지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딱 접근 금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로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자신의 죄도 속죄하고 두 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은 하나님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활짝 열리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원래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기우실 때에 하나님과의 접근을 막고 있는 휘장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도 나는 죄인이오니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 피로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건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는 것, 둘째,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접근 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다 풀어주시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살아나왔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신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나올 수가 있느냐 하고 놀란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한쪽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어째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양자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응답을 해주시느냐? 믿은 만큼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날이 이제 안에 있고 밖에 추운 데 있다가 돌아 두둑한 데 계시니까 술술 잠이 오시는가 본데 따라서 해보시죠. 믿은 만큼 응답이 온다. 예, 응답이 오시죠. 그러니까 믿은 만큼, 뭐 100% 믿으면 100% 응답이 오고요, 50% 믿고 50% 의심하면 50-50면 응답도 50-50, 50%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한 것은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이거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안 믿으면은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이러고서 자꾸 나가 믿음을 기르시고 믿은 만큼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동기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사기나 칠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나쁜 동기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못 받는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동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돈 주면 나가서 돈 가지고 나가서 또 술 퍼먹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금 술값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술값 보태줄 일이 있냐 하고서 동기를 딱 보시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내 자식들 바르게 교육시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만 등록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일거리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내가 살아서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좋은 동기라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좋은 동기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식에게 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다 응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그랜저 사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나도 못하는데 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5살짜리가 그랜저 자동차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운전하게요. 너는 아직 면허증 딸 나이가 안 됐느니라 하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바른 것을 구해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여인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인이 기도를 딱 맞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뜻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의 이 간구는 결국 당신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는데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로 20년 동안 그 여인이 그 아이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20년 뒤에 T번이라는 동네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꼴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스펄전 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간단한 명령에도 이처럼 기도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무신론자가 와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먼저 그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오. 또 불신자가 와서 목사님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당신은 먼저 당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먼저 되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시오. 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신자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첫째로 당신의 동기가 옳은 것인지 살펴보시오. 당신 욕심이나 채우려 하고 당신 복수나 하려 하고 아버지 저 사람 빨리 죽게 해 주옵소서 복수심으로. 저도 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김정일 빨리 죽으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아갖고 또 한대네 나 그 인간은. 그런데요 그것도 내가 김정일을 언제 봤다고 죽으라 기도하겠어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한 건지. 그러니까요 먼저 동기를 살펴봐라 이럴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바른 동기와 믿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선 기도 응답에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한테는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이 일을 지으시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certain, 확실하다. 응답은 확실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다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바뀐 응답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른 동기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확실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응답한다고요? 네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응답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심는 자가 거두는 거지 안 심는 자가 거두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교수 시절에 사모학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사모들에게. 내가 사모가 아닌데 사모학을 알게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모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목회하면서 겪은 경험을 좀 얘기를 해라. 주제를 여러 가지 정해야죠. 사모의 영성, 사모의 경제, 사모의 기도, 사모의 전도, 사모와 여전도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서 겪은 걸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모와 기도라는 시간에 한 사모가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는데 개척교회 월급이 5만 원인데 쌀값이 한 달에 4만 원, 한 주일에 10,000원씩, 그리고 10,000원 갖고 이제 애 옷도 사서 입히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4만 원에서 한 주 빠지니까 10,000원, 이게 세이브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너는 길 건너 있는 개척교회 목사한테 10,000원으로 쌀 사다가 갖다 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벼룩에 간을 내잡수시지, 그래 5만 원에 10,000원을 그걸 금식한다고 그걸 그래 갖다 주라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쌀을 사가지고 건너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한테 쌀을 사다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목사가 울고 있더래. 그래서 왜 우느냐 했더니 아침에 애가 학교 가면서 아빠 도시락 싸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어 도시락을 못 싸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애한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라. 승질이 나갖고. 그러니까 애가 강대상에 오더니 하나님 밥 주세요 이러고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목사, 너 일주일 금식하니까 10,000원 쌀값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쌀 사다가 개척교회 목사 도시락 못 산 아이 밥 갖다 줘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안다고, 심정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과연 진실일까? 진실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이런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응답받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는 거?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적으로 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visibly. 이것이 응답인가 우연인가 이렇게 미심쩍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I will show you the great and the unsearchable things that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27편 13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볼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은 눈에 보이게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 오는 겁니다. wonderfully, 놀랍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전에 미처 몰랐네. 이렇게 큰 응답이 오는가? 이렇게 비밀한 일이 응답이 오는가? 놀랍게 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인간의 모든 힘을 합쳐도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돼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겠다.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것이 거기 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전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기도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딱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 전체의 능력을 다 합쳐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의사들 100만 명 붙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학자 1억만 명이 붙어도 나 가난한 건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18번.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네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타히 유익이 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리고 나는 믿은 만큼 응답받는다. 얼마만큼? 믿은 만큼 응답받는다.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입을 넓게 여세요. 조금 열면 조그만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넓게 열어야 갈비 같은 거 들어가지. 조금 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입을 넓게 여시고 2009년도에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주렁주렁 맺히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철야도 있고 수요기도에도 있고 하니까요, 새벽기도에도 있고 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 올해는 부흥을 주셔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 더러운 악령 귀신 역사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를 피하리라 하셨으니까 올해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다 같이 해보세요. 기도에 승리하자. 이왕 들으셨으니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올해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교회 부흥 주시고 나라의 안정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오늘도 기도응답의 역사를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나가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믿는 만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이 시간에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